전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다. 새 아들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사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뜻이 맞지 않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좁은 식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높은 식견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화목해야 되는데 불협화음이 생겨요.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책이 나왔어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 왜? 따로따로 온디가 틀리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 화성에서 온 사람은 화성에서 오고 그것만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금성에서 온 사람은 그것만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옳은 대로 살죠. 그러면 사람 인간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서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런 불협화음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그 진리를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불협화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화목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불협화음이 없어요. 또 나하고도 다른 우리 사람끼리 너하고도 불협화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 하늘에 있는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집에 간 사람들은 불협화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는 높은 식견을 갖추어야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서 5장 11절에서 12절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육체 안에 있을 때의 한 일을 따라 선악간의 결과를 받게 되므로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며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계심으로 나는 너희의 양심에도 있는 그대로 알려지기를 바라고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에게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주어서 자신의 내면보다 겉모습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서 예수는 믿는데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이 진리로 내면이 거룩해진 진리로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이 아직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자랑하게 한다?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나 있는 그대로 다 알고 계시고 너희 양심에도 내가 알려졌기를 바란다. 그래서 다시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대답할 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그 얘기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면서 보여줬으니까.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슬기 있는 5 처녀는 진리를 깨달아서 기름 준비를 한 사람이고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슬기 있는 5 처녀로 기르려고 하는데 아직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슬기 있는 5 처녀가 되지 못했어요. 믿음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를 갖고 얘기할 수 있도록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외모로 하는 자들은 누구다? 미련한 5 처녀예요. 그 사람은 뭔만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안 하고 외모로만 예수 믿고 외모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부 슬기 있는 5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시키려고 성경을 강해해서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씀을 하다 보면 부득불 우리 교회 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걸어온 길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자꾸 깨달으면 여러분 속에 진리의 말씀이 기름이 계속 부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4장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는 스승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신앙을 하다 보니 기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애비는 외모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르든 헌신을 하든 그 성도들이 기름 준비하도록 진리를 깨닫게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깨달아서 외모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진리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전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 같은 새 언약의 일꾼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신 은혜를 깨닫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기름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하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을 하지 않고 겉모습만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겉모습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번째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 사도는 자신의 내면보다 겉모습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 사도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가려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감당하며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내면보다 겉모습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미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노라. 우리는 한 사람이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므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더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해 알지 못하면 겉모습으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사야서 26장 14절 19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예배소 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를 뭐하러 오셨어요? 살려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살아가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 죄를 없앤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살려낸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죄를 사하고 살려준 그 은혜를 못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내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거든요.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죄를 사하고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 살려준 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서 새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그 새 생명은 나를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은 누구를 위해 살게 돼 있다고요? 예수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이 은혜를 받으셔야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 사도는 그 은혜를 깨닫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은혜를 깨닫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영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갑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갑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뭡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여러분 죄를 없앴다는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입에 있는 걸 구약에서 가르쳤던 말인데 예수께서 내 죄를 없앴다 하고 지식으로 아는 거거든. 입에 있을 때는. 내 마음에 있을 때는 그것이 깨달아진 걸 얘기하거든. 그러면 예수께서 내 죄를 없앴다는 것이 나는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듣고 깨달아져서 믿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졌으면 마음에서 그러면 그게 믿음의 말씀이거든. 그것이 들어서 믿어졌으면 마음으로 믿었죠. 깨달음이 왔은 게 마음에서 믿었잖아.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뤘어. 그 마음이 이미 의로 올라왔다.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없앴다는 그 은혜를 알았다 하면 그 은혜를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입으로 말을 하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는
그것은 내 양식이죠. 그리고 내 생명이죠. 그게 정확하게 아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주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입에 넣어줘갖고 뜻도 모르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의가 아니고 정확하게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내가 그 말씀이 완전하게 믿어지면 내 마음은 탁 의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합니까? 그냥 탁 마음이 변해버려요. 저절로 변해져. 내가 변해야지 해서 변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와서 나를 그냥 변화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기쁘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리가 안 깨달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살아도 고달퍼 힘들어. 그렇게 달라져요. 뭐가 바뀌었어요? 영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른 거 바뀐 게 아니에요. 겉모습도 안 바뀌었고 내 생활 형편도 바뀐 게 아니에요. 근본 속 내 마음이 바뀐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삶으로 자신의 겉모습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겉모습을 자랑하는 사람, 내가 금식 기도도 했고 내가 철야 기도도 했고 내가 교회 봉사도 했고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이런 거 자랑해. 자기 의로는 천국 못 가.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은혜가 갚을 수 없어 감사해서 우리가 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 왜? 그 사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아무리 내가 한다고 해도 비교가 안 되거든. 그 겉모습만 자랑하는 사람들 천국 못 가. 그 사람들 천국 다 간다고 하면 벌써 심판하셨고 끝냈어야지 이 세상에. 저는 그래서 양적으로 세상적인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으로 목회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뭘로? 진리로만 하려는 이유가 왜? 진짜 만나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만난 사람들이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제 주의 구속함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기뻐서 진짜 신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 드셨습니까? 그래서 난 그런 걸로 자랑하는 사람은 나는 아예 그냥 그렇게 말 딱 나오면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왜? 다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적인 겉모습을 자랑하고자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런데 미혹돼 쏠려 가거든요. 근데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백날 천날 얘기해도 그건 나는 아예 왜? 그렇게 해갖고 천국 못 간다고? 아예 나는 알고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겉모습을 자랑하는 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고 내면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보지 말고 사람들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체대로 사람을 아예 보지를 않거든요. 아무리 부자다 상관없어 나하고. 그런가 보다. 아무리 학박사다 그런가 보다. 나는 뭘로만 본다? 영으로만.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난 그것만 봐. 이해되셨습니까? 왜? 중요한 것은 나를 만났으면 저 사람을 천국 가게 할 책임이 나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게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못 깨닫는다면 오히려 그게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왜 병든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그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이 사도들이 진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육신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보지 말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심판주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육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뭐야? 두려워. 심판주야. 그분인 계시록 1장에 가면 천국 열쇠도 가졌고 음부 열쇠도 갖고 계시죠. 그분이 영원히 멸할 건지 영원히 살릴 건지 그분이 다 알았어야. 그래서 이제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예수는 가난한 요셉의 집에 그 마리아가 나서 가난하게 살았고 못 배웠고 뭐 했고 그런 육신으로 안 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직접 다 행하시고 그분은 죽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이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살려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보지 아니하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진리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서 5장 20절로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깨닫고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잘 깨달으셔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 안에, 그
예수님이 복음 진리 자체시거든. 그 안에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을 이제 자기 안에 모셔갖고 화목해진 사람은 이 말씀을 다 알게 돼 있고, 이 화목해진 것이 자기 안에 실상이 된 사람이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믿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화목 하나님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복음 진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 안에서 뭐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어요. 예수 안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나예요. 그리고 요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세요. 근데 이분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했어요. 그러면 이 진리가 깨달아진 나도 예수 안에 여기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 계시다는 거, 그 말씀이 내 속에 왔으니까 나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틀려요? 같죠? 지금 몸으로는 떠나 있는데 영으로는 이 속에 있는 것이 열로 들어왔으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죠? 육신으로는 떨어 있지만 속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내가 깨달으면 나도 이 복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안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돼요.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면 자꾸 내 안에 깨달아진 만큼 나는 예수 안에 누구와 같이 화목해지냐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이제 교통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시고, 잘못하면 말씀으로 우리 양심에 꺼리끼게 해서 깨닫게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꾸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자꾸 더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이르려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겉모습을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 겉모습을 자랑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함으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의를 행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는 이 말씀 가지고 교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지면 자꾸 하나님과 나와 화목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꾸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거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살면서 행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도 우리가 이제 평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도 화목해질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부족해서 잘못하고 이해 못하고 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살면서 죄 짓는 사람 그냥 용서해버리면 된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냥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용서했으니까 나는 불편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제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해버렸고 그들이 깨닫기까지 기다리면서 말씀을 대언하면서 언제든지 깨달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있는 마음이게 나는 불편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말씀 안에서 깨달은 만큼, 화목해진 만큼 여러분들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실상이 될 때마다 여러분 영육간에 하나님의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